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군과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죄를 허락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천국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종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오랭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달빛 유난히도 아름다운 밤, 가을 중에 가을인 추석을 이제 맞이합니다.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맛있는 송편도 나눠 먹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크고 작은 죄를 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며 살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려 했지만 무정한 마음에 굴복된 때가 더 많았습니다. 존중받고 사랑받을 때는 너그러웠지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날카로운 칼로 변해서 내면으로 많은 죄를 범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곤고함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에는 이웃들과 불화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먼저 더 깊이 교제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넉넉한 품을 가진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부요하게 하는 선교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오직 복음으로만 통일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공익과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국가적인 실리도 가져가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외교력을 발휘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11월 4일 주일에 있을 새생명잔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에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반드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하셔서 새생명잔치 당일에 주의 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막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오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버리고 선한 일에 전도의 일에 열심을 내는 택하신 동안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통증으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오며 모든 병의 근원을 속히 주의 보혈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타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연 위 목사님에게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아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뜬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뒤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어주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찬양을 들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추석 명절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밖에는 좀 비가 오고 그렇기도 한데요. 네, 추석 명절 또 연휴 동안에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평안하시기 바라고, 또 가족 간에 모이셨을 때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또 오고 가는 길 또 안전하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지방에 계시다가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계실 것 같고, 또 지방에서 또 고향에 가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5번째 시간인데요. 2번째와 3번째 사사인 애굽과 삼갈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적인 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신체적인 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분은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거는 참 좋아하시고 잘하시는데 이 운동하는 거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보면은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또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노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가사는 맞는데 다른 거는 다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노래를 하면은 본인은 매우 기쁘고 즐거우나 듣는 사람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노래 자신이 없으신 약점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디 모임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은 좀 상당히 좀 위축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2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이 약점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해서 좀 잘 바꿀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2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다가 12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연속으로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사기의 패턴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약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강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요, 말씀해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점령한 곳이 바로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곧 나라를 에글론에게 빼앗겼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에웃을 세워 주셨는데, 여러분 에웃 앞에 보면은 여러 수식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나와요. 그럼 베냐민 지파라고 했는데요, 이 베냐민의 원래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했죠.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웃이 나왔다라는 것도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는요, 히브리어로 이테르란 단어를 썼는데, 이 원래의 뜻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또 오른손이 닫혀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왼손을 잘 써서, 지금은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고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은 에웃은요, 이 당시에 약간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웃이 공물을 바쳤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 공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앞잡이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에웃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전의 학자들의 많은 견해였는데, 요즘은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해석이냐 하면은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오른손잡이였는데, 이 당시에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용사를 키워내는데 이 양손을 다 쓰면 훨씬 더 싸움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손잡이를 오른손만큼 왼손을 잘 쓰도록 훈련한 용사였다라는 그러한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또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오른손잡이인데 여러분,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처럼 쓴다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공 던지는 것과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공 던지는 것과 왼손으로 공 던지는 건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이 자전거를 타다가 땅을 잘못 짚어가지고 오른손이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생활해봤는데요, 그럼 모든 게 불편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쓴다는 건요, 밥 먹는 것도 젓가락질이 안 돼요. 이 젓가락질이 제대로 안 되고요,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까 수학을요 한 달 동안 눈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오른손만 쓸 수 있었어도 훨씬 더 공부를 잘했을 텐데 한 달간 왼손으로 눈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성적이 힘들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왼손을 오른손처럼 쓴다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양발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오른손잡이고 오른발을 썼는데 아버지가 축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축구를 하려면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왼발도 오른발만큼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왼발을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게 하고, 양말을 신을 때도 이 왼발부터 신게 하고, 이 슛 연습을 할 때는 오른발로 500개 차면은 왼발로 1000개를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발의 감각을 익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해에는 오른발로 넣은 슛보다 왼발로 넣은 슛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피나는 수고와 훈련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훗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왼손을 쓰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에훗이 뭐 오른손에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양손을 쓸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했든지 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에훗은 에글론에 공물을 바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에훗은 이미 이 에글론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물을 가지고 오는데 뭐 왕을 만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에글론을 죽이기 위한 뭐 치밀한 계획을 짠 거죠.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요, 이 손바닥 중앙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말합니다. 약 35cm, 뭐 40cm 정도 되는 그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칼이 있는데 이 당시에 칼은 한쪽만 써는 그러한 쓸 수 있는 칼이었는데 양쪽에 칼이 있었다.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봐서 이 칼을요, 에훗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 칼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갈고 닦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에훗에게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죠. 칼을 뺐는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자기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에훗이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라는, 왼손을 쓰는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다라는. 여러분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은 왼쪽에 칼을 차야 뽑기가 편하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냥 허벅지 만져보면 아십니다. 내 왼손을 가지고 오른손은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 허벅지를 보면 어떤 게 칼 빼기가 편할까 보면은 왼쪽에 칼을 있는 게 훨씬 빼기 편하겠죠. 오른쪽이라 하면 시간도 걸리고 잘못해서 빼다가 옷에 걸리면요, 안 빠지면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을까요? 이제 뭐 에글론 왕에게 들어가려면요, 그래도 몸을 수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왼손잡이면요, 이제 당연히 왼쪽에 칼이 있을 거라는 거고 왼쪽만 이렇게 수색을 했지 오른쪽은 수색하지 않았을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에훗은 그것을 역으로 생각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기 위해서는 한 번에 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에훗이 이 오른쪽에 칼을 숨기고 가서 빼가지고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에훗은요, 자신의 약점을 피나는 훈련과 노력으로 강점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약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열심히 훈련하며 그 칼을 만들며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험,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 시험이 있으면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훗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훈련했을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에훗이 에글론 왕을 만나서 공물을 바치는데요, 에글론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면요,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비둔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제물로 드려지는 살찐 송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겠죠. 뜻은 미련하고 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왕이니까 뭐 잘 먹고 뭐 이 미련하고 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훗이 왕에게 이 에글론 왕의 공물을 다 바친 후에 돌아가다가
같이 온 사람들을 다 보내고 혼자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에훗이 에글론을 만나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이 은밀하게 할 게 뭘까요? 뇌물 주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은 에훗이 돌아갔는데 나를 은밀히 만나겠다고? 그럼 뭔가 큰 선물을 주면 아무도 모르게 뇌물을 주려나 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내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선물이 그 선물이 아닌데 선물을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훗의 공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에글론은요, 이렇게 비둔하게 된 데에는 욕심이 있었다, 탐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훗이 에글론을 만났는데 에글론은 서늘한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1대1로 있으니까 이제 에훗이 계획한 대로 왼손을 뻗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서 에글론을 찌르게 되는데요, 21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러분,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자루까지도 몸에 박혀서 칼을 뺄 수 없을 정도였고, 그 몸은 얼마나 비둔했는지 몸에 기름이 많아서 칼날에 기름이 엉켰다라는. 죄송합니다. 내일이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라는 단어는요,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 안에 있는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비둔하다라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살찐 송아지,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살찐 송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은 번제에 쓰이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에글론의 죽음은요, 비둔한 에글론의 죽음은 악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제사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훗이 다락문을 잠그고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다락문이 잠겨 있으니까, 왜 왕이 다락문을 잠겼을까? 이제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나오죠.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화장실에서 이제 큰 일을 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문을 잠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문을 잠그고 지금 화장실에 계시니까 신하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에훗은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왼손잡이 에훗과 모압 왕 에글론을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요, 비록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훈련했다라는 겁니다. 에글론과의 싸움에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 에훗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사로 세워주셨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글론은 어떻습니까? 에글론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서 몸이 비둔해지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둘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다 약점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신세한탄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약점을 알게 하셨다면은 이 약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과 기도하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약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창단이 있었어요. 고등부 때부터 할 수 있는 중창단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신입단을 뽑는다고 하니까 오디션을 보면 합격하겠지. 그래서 당당하게 오디션을 봤죠. 뭐 지정곡도 있었고 뭐 자유곡도 있었고 그래서 준비해서 봤는데 선배가 이 오디션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현아, 너는 목소리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더럽다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고 더러운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해에 지원자가 부족해서 너를 그냥 합격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것도 좀 기분 나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중창단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이 연습을 할 때마다 머리 한 이쪽에 내 목소리가 더럽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온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은 이제 선배들이 발성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참 감사한 게 성악을 전공한 분이 와서 우리들에게 이 발성법도 가르쳐 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모스크바의 음악원에 다니시는 분이 잠깐 방학 때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4주간이나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발성법을 훈련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가르쳐 준 대로 집에 가서 막 연습을 하는데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하고 하나님 노래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또 성악 전공하신 분이 저건 아닌 건데 라고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그 바로 의하면은 이 목젖이 이 성대를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혀가 목젖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떤 훈련을 하라고 했냐면은 숟가락으로 혀를 눌러가면서 소리를 내면은 이 소리가 바로 이렇게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여러분 집에 여러 방 중에 제일 소리가 잘 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해보셨어요? 화장실이 제일 적은 공간에서 소리가 잘 나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들고 화장실을 가가지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 혀를 눌러가면서 소리를 내는 막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은 야 화장실에 가서 뭐 하는 거냐, 하나에만 집중해라, 너 왜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만큼 간절했어요. 화장실 가서 계속 혀 눌러가면서 노래하고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바뀐 소리가 그나마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자가 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선배가 너 목소리가 참 더럽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중창단에 들어가서 연습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게 지금 많은 도움이 되었더라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 많이 있고 악보를 봐야 될 때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지금보다도 더 찬양을 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좀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점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또 한 명의 사사가 나오죠. 오늘 말씀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나오죠. 그리고 삼갈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31절을 보시면 에오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아낫은요 가나안의 강력한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할 때에 이 삼갈은요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또한 이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몬은 막대기는요 그냥 하나의 막대기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웠을 텐데 누가 이겼습니까? 소몬은 막대기를 가진 삼갈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삼갈은 자신이 가진 막대기가 힘이 없고 부족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소몬은 막대기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요 아무리 강한 칼과 창과 싸울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처럼 느껴지니까요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고 나오죠. 3번은요 정말 하나님께 딱 3번만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면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3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이 약함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고쳐주시지 않았냐? 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더 강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생명잔치 2주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도는요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전도를 하라고 하면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가 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 애국과 같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또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요 아니 내가 전도 대상자에게 나갈 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나가서 만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만나면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지 그리고 어떠한 선물을 준비할지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삼갈과 같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소무는 막대기와 같이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은 삼갈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우리들도 한 영혼을 주께 데려오고 구원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나의 고와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살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에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는 연휴가 계속됩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주님의 천군천사를 지켜주시고 강건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 새가족팀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편주영 선도님, 문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대신방이 있고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요. 또 오늘 식당은 추석 명절 연휴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 추석 명절 당일날과 화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 송출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8일 수요일부터는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가 다 이전처럼 교회에서 예배 장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이제 새벽 예배 교회 오셔서 드리시면 되고요. 수요 기도회도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추석 명절 당일에 예배 드리실 분들은 이 명절 추석 가정 예배지를 가져가시고요,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고, 혹시 예배 드리시는데 인도하시는데 부담이 되시면요, 홈페이지에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추석 가정 예배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34기 중보기도학교를 모집을 하고요. 18일 토요일부터 11월 15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등록 9개월 이상 지난 성도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회비는 2만 원, 문의는 이경 원사님께 해주시고, 오늘은 추석 연휴여서 부스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플러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광림 세미나 하우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청하고, 순장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엄수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4사분기 10월이 되어서 4사분기 식단 봉사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민미자 권사님, 김은신 권사님, 신혜성 권사님, 이은경 집사님, 최성희 권사님, 또 이오 남선교회에서 함께 3달 동안 수고해 주십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섬김과 나눔지 2025년 가을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본당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생명 잔치가 있는데요. 먼저 새생명 잔치 홍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며 노래 부르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사랑으로 우리 불러주시네.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려네.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너에게 닿기를, 아직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까지. 이 사랑은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그 친구여 함께 노래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을. 네, 전도 우리 새생명 잔치가 이제 11월 2일에 있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브로셔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나눠드렸고요. 또 뒤에 보시면은 기도 제목도 있으신데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또 작성해 오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당 1층이나 또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새생명 잔치를 위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금요 기도회처럼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요. 또 설교 후에도 함께 이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청년부 김기태군과 김현경 양의 결혼 예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로프트 가든 344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려 소식이 있습니다. 백송 12순 김민우 서원성도 가정에서 귀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건강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세자 광고입니다. 이영숙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셨고요. 또 주윤상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고 또 김은정 샬롬 찬양대 솔리스트이신 김은정 성도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 분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픈 당하지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광우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과 함께 딸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금성래 권사님, 남편 장재영 집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꿉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꿉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1절 4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를 의지하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추석 명절의 모든 모임과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